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105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41번째 시간으로 자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자랑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 되세요 라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시작. 자랑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 되세요. 자랑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외모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이 정도 외모는 끝내주지. 외모 자랑. 물론 손은 안 들었지만 마음의 손은 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격. 이 정도 성격이면 되지. 성격 좋은 사람 성격 자랑하고요. 때로는 좋은 직장이나 때로는 좋은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인지 아니면 전 세계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차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차를 사면 차를 자랑하고 싶고, 가방을 사면 가방을 자랑하고 싶고, 또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 옷 사면 또 옷을 자랑하고 싶고,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건 좋은 일 같습니다. 자랑거리가 여러분들 삶에 있다라는 건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자랑하고 싶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자랑하고 싶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면 자랑하고 싶고, 이쁜 여자친구 만나면 자랑하고 싶고, 멋있는 남자친구 만나면 자랑하고 싶고, 집 사면 자랑하고 싶고, 차 사면 자랑하고 싶고, 아마 이 자랑한다라는 이 부분들, 이건 우리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복이 되는 자랑이 있고 화가 되는 자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랑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자랑이 되는가 한편, 어떤 자랑은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자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자랑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자랑이 있고, 복이 되는 자랑이 있고 화가 되는 자랑이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해야 하는 자랑거리가 많아서 그 자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이 되는 자랑거리가 많아서 복이 되는 자랑거리를 많이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복이 되는 자랑이 아니고 화가 되는 자랑이거든요.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인간들은 뭔가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자랑이 다 좋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라고 다 좋은 자랑이 아닙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죽이는 자랑이 있어서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되는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여러분들, 지혜고 용맹도 부함도 사실 다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죠. 용사가 용맹해야죠. 또 부함도 있어야죠. 분명히 이 모든 건 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에게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에게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자랑거리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용맹이 없는 자가 용맹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용맹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한 척, 부자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자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랍니다. 왜 그런가? 그 자랑거리를 통해서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왜 나를 죽이냐면 이 자랑이 결국은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고 내가 드러나는 자랑이기 때문에 이 자랑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보다도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혜를 얻고 우리의 노력으로 용맹함을 얻고 우리의 노력으로 부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혜를 얻었고 내가 용맹스럽고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자랑한다라는 건 이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결국 죄악이 됩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우리가 용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야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직장 주셔야 우리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고 이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이든 직장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그 모든 부분들을 불어버리신다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인 겁니다. 내가 지금 잘난 게 있습니까? 나의 똑똑함, 나의 지혜,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직장, 나의 학벌,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무너지는 거고 그것이 자랑되는 그 순간 나는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자기 자랑 한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망한 왕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나쁜 왕이 아닙니다.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자랑 한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이, 그 민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처럼 경건한 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랑 한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절망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 히스기야 왕도 너 죽을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물론 그 마음이 괴롭죠.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이 히스기야 왕은 생명의 주권자 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임금이었으니까.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한 일은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벽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의 선한 힘을 기억해달라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벽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그의 착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가 죽을 병이지만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러한 배경 속에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3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사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사신을 보낸 것은 얼핏 보기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병문안을 온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유다라는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인 겁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이 유다에 오고 자기를 병문안한 모습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에게 뭘 보내주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들, 재산들, 엄청난 보석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모든 걸 보여줬습니까?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유대 땅에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그 모든 것 어디까지 보여줬냐면 성경에 보니까는 물론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냐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어마어마하지. 내 이 재산을 봐라. 이 보물을 봐라. 자랑하게 됩니다. 이 자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유다 민족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자랑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모습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다 같은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자랑이 아니라 살리는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망하는 자랑이 아니라 흥하는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른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지.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애, 공평, 정직을 행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나를 살리는 자랑, 남을 살리는 자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되는 겁니다. 아까 히스기야 왕의 경우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었었던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만약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보석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역사는 놀랍게 바뀌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바벨론에서 찾아온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자랑하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죽을 병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아니 내가 15년을 연장받는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그 부분들을 의심하니까 해그림자를 거꾸로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해그림자를 어떻게 10도나 뒤로 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수르 나라 아시잖아요. 전 세계가 떨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가 우리 땅에 찾아와서 협박을 했었을 때, 그때 사실 우리 유대 땅은 힘도 없거든요. 제가 그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힘 없는데 아수르라는 이 민족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협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룻밤 만에 우리를 싸우지도 않았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이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이렇게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실이 그 하나님 자랑을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야, 유다 땅 침공하면 안 되겠다. 유다 땅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이 땅 들어왔다가는, 쳐들어왔다가는 아수로 꼴나겠구나. 아마 벌벌 떨고 돌아가고 유다 땅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벨론에서 온 사신이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들었다면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오늘 혹 우리가 히스기야 왕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결과물만 가지고 그저 자랑 삼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축복의 결과물만을 생각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나의 노력인 양 교만하여 자랑하는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라를 죽이는 그런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대흥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이제 이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순서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사랑부가 참 특성을 잘해 주셨습니다. 몇 주 정말로 열심히 집에서도 모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이 모습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특성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시간을 저는 예배 시간 가운데 이제 마치 특송 봉헌 시간이 있듯이 하나님 자랑하는 시간 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다 시킬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시킬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로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들 읽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에게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당신에게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왜 성경에 만민 중에 알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말할지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만민이 알게 말하셔야 됩니다. 말할 거죠? 왜 이렇게 조용하지? 말할 거죠? 말할 거죠?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한 사람 중심으로 이제 1년에 많은 사람들 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선은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52명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52명만 선착순으로 받을 테니까는 과거 내 삶 속에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 많이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기도했는데요, 제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 자랑 말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하고 있는데, 성호를 자랑하라는 것, 이 성호란 이름을 뜻하는 거거든요. 한국어에서는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어르신, 나보다 그러니까 뭐 내가 더 존경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을 때 이름이라는 단어보다도 뭐 성함이나 존함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이제 묻거든요. 뭐 영어야 뭐 네임이면 다 같은 네임이니까. 근데 한국말은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제 아버지 이름이 뭐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존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아버지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함이나 존함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이름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성호라는 단어가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그냥 이건 뭐 해석의 차이라기보다는 한국 문화에서 얻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호, 홀리 네임, 거룩한 이름. 오늘 성경은 그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데요? 여러분, 이름은 단순하게 호칭이 아니에요. 이 성호는 단순하게 호칭이 아니고 그 이름 안에는 그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홀리 네임 안에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라는 건 그분의 성품을 자랑하라, 그분의 능력을 자랑하라, 그분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데요,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데요. 오늘 그 성호를 자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요. 광야 40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가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셨던, 내 환경 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경험을 했다 그러면 나의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은 당연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만 자랑을 했다면 이제는 만민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수입이 얼마인지 자랑하는 그 자랑은, 그거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자랑이죠. 여러분, 내 자랑이 남을 기죽여 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이라고 다 좋은 자랑이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비참함을 주고 누군가를 또 괴롭게 한다라는 부분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자랑하십시다. 살리는 자랑은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자랑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랑할 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사랑, 깨달았다면 자랑하십시오. 이전에는 알지 못했었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깨닫지 못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장담하십시오. 예전엔 그냥 귀로만 들었었던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에 마치 눈으로 보는 하나님처럼 생생하게 경험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내 삶 속에 이런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우리 대웅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거리를 우리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학문,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종교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고 학문적으로도 배경적으로 이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가득한 사람인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그런 자랑거리는 난 똥으로 여길 거야. 그 자랑,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자랑했었던 그 모든 게 알고 보니 이거 똥이었네, 배설물이었네.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뭘 자랑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 집 샀어요. 아니, 그 자랑 말고. 나 차 샀어요. 그 자랑 말고. 나 승진했어요. 나 취직했어요. 나 합격했어요. 그 자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자랑거리냐? 내가 사실 죄악에 묶여져 있었거든요. 내가 사망에 묶여져 있었거든요. 내가 지옥에 묶여져 있었거든요. 내가 어둠에 묶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망에서 자유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저 천국을 얻게 되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세상에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천국이 있다라는 것 깨달았는데 아무리 내가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내가 깨달았어요. 예수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구나. 예수 안에 영생 얻는 길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다 보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건 다 배설물인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겨지는 그 배설물을 우리는 꿈을 꾸고 있고 비전으로 삼고 있고 자랑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똥 자랑하는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가? 여러분들이 지난 밤에 100만 원짜리 뷔페 음식을 먹고 아침에 배설한 똥을 가지고 와서 이야, 이 똥이 무슨 똥이지 알아? 내가 어떻게 100만 원짜리 뷔페 먹고 먹은 똥이야. 그 똥을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몇 천만 원짜리 뷔페를 먹고 와도 그게 똥이지. 그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 그 모습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 기대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기대됩니다. 그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사실 자랑은 좋은 거거든요. 자랑은 강한 것, 멋진 걸 자랑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점을 자랑하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약한 그 부분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강한 것, 멋진 것, 좋은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번 나는 어떤 하나님을 자랑할까 이제부터 고민하십시오. 아무 고민할 건 없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선착순 52명 선착순 52명만 모집하고 그 이후에 다시금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를 받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 자랑거리들이 넘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것도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결과물 가지고 내 노력이다, 내 능력이다 뭐 이런 부분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생인데 하나님이 해주셨어. 성경에 내가 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났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반응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한 자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성호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삶 속에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은 그 자랑에 더욱더 자랑거리가 많아지도록 하나님은 일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지옥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깨닫고 나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 사망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간증거리가, 그 자랑거리가 여러분들 입술 속에 삶 속에 충만히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만민에게 알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라면 분명 하나님을 향한 자랑거리가 반드시 있는 자여야 됩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더욱더 많이 만나 만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랑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심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은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학벌도, 나의 재능도, 나의 차도, 나의 집도, 내가 입고 다니는 이 옷도,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도 모든 걸 다 자랑했는데 하나님 나의 그 자랑이 누군가를 살리는 자랑이 아니라 죽이는 자랑, 기죽이는 자랑이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자랑이 남을 죽이는 자랑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자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을 살리는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는 것,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는 것,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남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신다라는 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제 세상적인 자랑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자랑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성호를 자랑하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수많은 영혼들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